최고를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주제가 그거잖아요. 일꾼이 되라. 일꾼이 되려 그러면 충성해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 그러면 방해가 되는 게 있는데 교만이다. 교만이라는 함정이 있다. 이걸 깨야 된다. 이게 소극적인 접근이죠. 그럼 적극적인 접근은 뭐겠습니까? 최고의 일꾼이 되라. 그러니까 최고를 꿈꾸라. 그런 거죠. 최고의 일꾼이 되는 것을 꿈꾸라. 뭐 여러 번 말하겠잖아요. 최고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영적이 된다 그랬죠. 스피리추얼. 영적이 되는 게 최고다. 지성소 수준이다. 앞부분 설명하잖아요. 지성소 신앙이 있고 성소 신앙이 있고 뜰의 신앙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가를 만나보니까 최고의 사업가들은 다 영적이에요. 음악가도 최고는 다 영적이고 특별히 건축가 중에 내가 이거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었나 했더니 그 일본의 건축가 가운데 그 안도 타다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도 타다오. 그 사람이 이렇게 쓴 에세이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어떤 분야의 대가를 만나보니까 다 영적이더라. 이게 안도 타다오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 아니면 최고가 될 수 없다. 일꾼 얘기거든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베스트 정도가 되려 그러면 그죠? 그 교만함을 깨야 되는 거고. 그러나 최상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대충 설명하지만 14절에 보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자녀같이 대해서 관한다. 14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자녀같이 사랑하니까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진짜 최고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고 최고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뭐냐 하면은 대비시키고 있어요. 스승과 아버지. 일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승의 수준은 뭐라는 거예요? 성소 수준. 그러니까 이상의 thinking 정도에 머무르는 거지만 지성소 수준, 영적 수준으로 가는 것은 아버지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좀 고린도의 교회인에 의하면은 이성에 해당되는 게 뭐죠? 지식이죠. 지식 되게 자랑하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러니까 스승의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성소 정도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게 지성소 충성이고 일꾼이 될 수 있는 모습이다.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흔하다는 거죠. 스승 정도는. 스승은 뭐 이런 거겠죠.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뭐 요즘 사람은 이렇게 뭐 단과 학원 같은 인격적인 교류가 없잖아요. 지식만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아버지는 인격적인 낳고 키우고 하는 인격적인 교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최고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해야지 최고가 되는 거지. 스킬 갖고만 뛰면은 그 스승 수준이다. 성소 수준이다. 나는 너희들이 진짜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하죠? 왜 이렇게 교만해? 잘난 척하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는 문맥상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나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일해야 된다. 그래야 최고가 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됐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해가 되죠? 예,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만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판단에 있다 그랬죠. 충성이. 근데 자기 자신이 나를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신의 대리인이 되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려요. 이게 샤머니즘이라든지 모두 우상숭배는 나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속이는 거거든. 잊어버리게 만드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게 만들고 난 다음에 슬쩍 나를 신의 대리인으로 만든다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선악과예요. 나를 잊어버린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 그래서 이름만 딴 사람 이름을 파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데 신이 되는 거, 신의 대리인이 되는 걸 교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윤리가 없어져요. 인간에게 윤리가 필요한 거지 신에게 무슨 윤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않아요. 지 멋대로 뭔 짓도 다 해. 그리고 잔인합니다.
폭력적이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교만의 문제. 너희 교만하다. 너희 그렇게 가다 큰일 난다.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뒤에 보세요. 막 음란함도 나오고 별짓 다 나오잖아요. 비윤리적이고. 또 하나 뭐가 나와요? 잔인하고 사람 죽이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은 그렇게 됩니다. 교만이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그거 제해야 되고, 진짜 니네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얘네들,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을 말하는 것을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야, 말로 하는 게 무슨 능력이냐. 진짜 능력은 사랑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근데 그 능력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능력이다. 맥락 이해하셨죠?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게.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요약하면 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일꾼이 뭐예요?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 그래야 최고가 될 수 있다. 그 최고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순서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가 최고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단어로 요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밀착이라는 단어. 이 사랑의 능력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밀착, 두 번째는 날개짓, 세 번째는 배려. 첫째는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밀착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맨날 인사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는 건데,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뿌리를 갖고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 단어로 하자크예요. 뭐 알아도 되고 잊어버려도 돼요. 하자크. 뭐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하자크. 강하다. 그런 뜻인데, 이 하자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붙어 있다 그런 뜻이고, 한 단어로 만나 밀착이에요. 밀착하는 게 강한 거다. 우리는 강하다 그러면 무장해야 되는지 알죠? 뭐 총으로 무장하고 뭐 칼로 무장하고, 무장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밀착이라니까요. 딱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뭐 강한 돌멩이가 있죠. 강하죠. 그럼 내가 종이에요. 뭐 벽돌이라고 할까요? 벽돌 편편하니까. 빨간 벽돌, 강화 벽돌이죠. 엄청 강해요. 당수도 안 돼요. 그 태권도에서 하는 건 그거 아니야. 금 가놓고 하는 거야, 그죠? 강화 벽돌, 빨간 벽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건물질 짓는 거. 그거 엄청 강하거든요. 망치로도 안 깨져. 그렇게 강한 것이 있는데 내가 종이에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강해지죠? 종이를 강하게 만들면 기껏해야 마분지 정도지, 막 두꺼운 종이. 그래도 그거 뭐 송곳으로 찌르면 다 들어가지 않아요? 종이가 두꺼워져서 강하다는 게 아니라 밀착이라니까. 나는 연약한 종이 같지만 빨간 벽돌에 밀착하면, 붙어 있으면 빨간 벽도 강도 아니에요. 돌강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할 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밀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나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그래, 지성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이렇게 거하잖아요. 거하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원래. 근데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개념에서 요한복음 15장의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을 때 강하다 그거 아니에요. 열매 맺는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 죽는다. 약해진다. 이 뿌리가 사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다 개념이 있는 거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밀착이라는 거예요. 하자크. 그 단어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할 게 뭐예요? 알통 기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밀착이라고. 주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렇게 쉬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밀착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의 밀착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주님과 밀착하고, 이걸 뭐 또 다른 말로 동행이죠. 주님과 동행하고 붙어 있고 밀착하는. 그래서
진짜 강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 이 사람들 교만해가지고 누구하고 밀착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밀착하잖아. 교만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세상과 밀착하고. 그러니까 지식 자랑하고 맨날 말 자랑하고.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냐? 능력이 있지. 능력이 뭐라고요? 밀착하는 거. 하자크.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능력이야. 말이 아니야. 이게죠. 그러니까 니네가 사랑도 안 나오고 니네는 최고가 될 수가 없어. 내 자녀들인데 니네들이 그 꼴로 사는 꼴을 못 보겠다. 능력이 뭔지 아냐? 밀착에 있다. 이거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붙드세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싱싱한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약간 시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 보니까 강력하게 사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과 밀착해 사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의 시차가 길지 않아. 그러니까 꼭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맨날 왕년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에 그 성경 통독하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왕년에 10도겠고요. 목사님 내가 왕년에 뭐 필사 성경 뭐 했다나. 그래서 우리 집에 이때 다 그 이사 다닐 때 무겁대, 너무 힘들대. 그럼 갖다 버리라고 다시 쓰면 되지 뭐. 다 왕년에 성교도 내가 뭐 초창기부터 뭐 대만 성교 1차부터 6차까지 뭐 5번을 갔다나. 지금 15차야. 1차부터 5차 얘기를 왜 해요? 그죠? 하다못해 차도 17차가 나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17차 갈 때는 다 그 17차 차 들고 갑시다 거기. 맨날 멀리 있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안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순종 안 하면. 그러니까 디폴트라 그러죠. 지금 내 말씀이 내 디폴트에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하루 디폴트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없던지 아니면 뭐 3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나 기억하든지 그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 주신 오늘의 만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디폴트에 남아 있어야지.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어야 돼. 그죠? 이게 하자크 뭐예요? 붙어 있는 게 능력이라 그러더라. 붙어 있는 게 능력이라 그러더라. 그 말씀이 디폴트에 남아 있으면 이게 얼마 안 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힘차게 역사하게 될 때 제일 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차가 너무 멀지 않은 종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내가 3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뭐 이러지 말고 오늘 점심시간에 기도했던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짧아야 돼요. 항상 그렇게 지성소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이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능력이 강함이 뭐라고요? 능력이 뭐라고요? 밀착이라고. 하자크 밀착. 붙어있는 싸움 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붙었잖아요. 주니까 밀착했잖아요.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날개짓. 이거는 뭐 노력이라기 말하기보다도 충성 순종에 가깝겠죠. 날개짓.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등한 수준으로 만들기 원한다니까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는 팔짱 끼고 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각오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키워서 동역자 되길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3장 9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준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훈련도 있고 강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빨간 벽돌하고 종이가 딱 밀착돼 있으면은 종이가 가만히 있으면 돼? 종이가 막 뛰어다니고 싸워야지. 그죠? 그래야 벽돌 강도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날개짓이라니까요. 죽어라 날개짓 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삼았다. 부끄럽게 하려고? 아니다. 내가 널 당당하게 자녀답게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평생 부모에게 돈 받아 쓰는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능력을 길러줘가지고 재정적인 독립도 하고 인격적인 독립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혼내고 그러는 거야. 그런 얘기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게 때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 성장할래? 언제 날개짓 할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밀착해가지고 이제 너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격자들이잖아. 이제는 날개짓 해야지. 그런 거죠. 어떤 오리나라가 있었답니다. 오리나라. 오리 알죠? 닭오리 할 때 오리. 오리나라가 있으니까 오리 교회도 있겠죠. 오리 교회. 오리 성도들이 모였대요. 오리 목사가 뜨겁게 설교했대요. 다 오리야 오리. 오리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오리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있죠 날개.
독수리도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도 날개짓하면 독수리처럼 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들이 꽥꽥 아멘 아멘 다 했대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뒤뚱뒤뚱 걸어서 집에 가더래. 누구도 날지 않고 믿는다 그래놓고 날개 있다 그래놓고 뒤뚱뒤뚱 우리 줄 서서 걸어가고 있대. 제 얘기가 아니고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우화예요. 우화. 유럽 교회가 it골이라고. 날개 있다 그러면서 있대 진짜. 믿는다 그러놓고 걸어다닐 때 계속 아멘하고. 그러니까 뭐 날개짓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다 주셨는데 그거 안 하고 날개짓 안 하잖아. 안 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제발 지킨다라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어딜 봐도 그렇고 어떤 부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지킨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데는 패배자들이야. 아, 지키기 뭘 지켜 맨날 뭐 지킨대. 뭐 누구를 지켜준다. 누구를 지킨다. 이게 약자 의식이 패배자 의식이거든. 뭘 지키긴. 교회도 마찬가지야. 뭐 교회를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그러는데.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약하다고 니네가 교회를 지키냐? 니네가 말씀을 지키냐? 그러지 않겠어요? 지키긴 뭘 지켜? 지킬 것이 아니라 풀어놔야죠. 선포해야죠. 말씀을 뭘 지켜야 지키기는.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풀어놓는 거지. 창세기 1장 1절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 아니에요? 선포? 말씀을 풀어놓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설득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설득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다니래? 전도가 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인데. 선포인데. 기본은 선포라고요. 뭐 설득적인 요소가 있긴 있지만 설득 몰라도 일단 선포하고 다녀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일하셔. 설득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선포죠. 그래서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아마 그때 영국도 그랬던가 봐. 19세기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사자, 라이온, 하는 사자, 말씀의 사자를 풀어놔라. 말씀은 사자거든요. 말씀을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풀어헤치면 돼.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제발 전하지 말라 그러지. 말씀의 사자를 풀어헤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왜 세상이 두려워해요? 말씀을 지키려고 했으면 아무도 안 두려워해. 말씀을 막 풀어헤치잖아요. 막 전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신중해가지고 뭐 교회 얘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사회에서 그냥 별 부딪힘 없이 니고데모 같이 살라고 조용히 믿고 숨어서 믿고. 우리 가면서 계속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고요. 자유롭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은혜라 그러고 자기 간증하고 그죠? 내가 오늘 받았던 감격과 은혜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대만 선교나 이런 거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면 다 얘기하잖아. 자기 아들, 딸 좋은 대학만 가도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라고요. 풀어놓아요, 막. 그럼 말씀 자체가 일을 한다고, 말씀 자체가.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날개짓이에요, 날개짓.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 같이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보금자리 만들었어요. 부드럽게. 잘 자라는데 이 애미가 미쳤는가 봐. 갑자기 날개짓 하면서 새끼를 막 밀어다 제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어떻게 돼요? 이 계모 아니야? 그러면서 뚝 떨어진다고. 그때 새끼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날개짓 하는 거죠. 새끼 독수리가 처음부터 날 수 있냐고. 못 날지. 밀었는데 이거 우리 애미 맞아? 막 한다고. 힘이 없으니까 받아준대, 날개로. 그래서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다시 올려놓는다고요. 또 밀고 또 날개짓. 그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날개 힘이 생겨서 날아요, 못 날아요? 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개짓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과 위기 속으로 밀어가는? 날개짓 하라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 날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닭같이 뚝뚝 떨어져. 뚝뚝. 그죠? 교촌 치킨이야. 뚝뚝 떨어져. 물론 받아주지. 할렐루야, 아멘. 속 터지지. 하나님이 만두가 돼요. 속 터져요. 알아요? 날개짓을 하고. 못 날아도 괜찮아요. 뭐 처음부터 잘해? 젊었을 땐 그거야.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개짓이지. 누가 언제 날래? 날개짓 죽어라 하라고. 곧 날아. 독수리같이 날 수 있어야 되죠. 통닭대라고?
웅크려 있지만 말라고요. 부딪히라고요. 날라고. 그죠? 밀착돼 있고 날라고. 내 바로 옆에 어미 독수리가 계셔요. 우리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강화될 때까지 우리 훈련시키시는 분이 계신다고. 날개짓.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날개짓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보냐면 이게 복리예요. 이게 달리하고 복리하고 다르죠. 그 열왕기 하 13장인가 거기 보면 요아스 왕이라고 과자랑 같이 생긴 왕이 하나 있어. 믿음 되게 없어. 근데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어요. 늙어서. 그래서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됐더니 막 우구네. 믿음도 없는 놈이. 뭐 내 아버지여 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러면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나 쫄아, 불안해.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도 불쌍한지 왕이 불쌍한지 야 일로 와. 그래서 열왕기 13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야 화살 갖고 쳐. 땅 쳐. 딱 3번 쳤대. 그랬더니 혼나잖아요. 야 임마 그 치는 만큼 승리를 주려고 그랬는데 3번 치면 어떡하냐. 딱 3번 이기고 그 다음에 깨질 거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날개짓 하려고 그러면 죽어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개짓 하라고 해서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그냥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라. 그럼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볼 때 그래. 이게 복리야. 복리는 뭐냐 하면은 딱 그 이의 승법으로 나가는 것 같아. 2번 했어요. 그러면 2의 자석이니까 4 정도가 나와. 3번 했어. 8이 나와. 4번 했으면은 4배가 아니에요. 16배가 나와. 32배가 나와. 2의 10승까지가 기억나는데 1024가 나와. 10번만 하면. 10번이면은 10배가 아니에요. 1024배. 이게 순종의 복리법칙이라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그러지.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한 번 더 하는 게 너무 미치도록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순종에 미치게 된다고. 너 이렇게 그 정도 순종해서 됐다. 근데 아니에요. 한 번 더 하면 지금 했던 게 곱백인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진다. 그게 부흥이라 그래. 그러고 부흥이라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딴 거 못해. 세상에서 지금 이 불붙는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나올 게 없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날개짓이에요. 날개짓. 밀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동행하면서 날개짓 하면 처음에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게 최고가 되는 길이에요. 밀착하십시오. 능력 임합니다. 날개짓. 복리법보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진짜 최고 중에 최고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3번째 내용은 이제 베스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뭐 이렇게 능력에만 미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둘러보게 될 때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성숙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배경을 보니까. 직접 가면은 너무 충격을 받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직접 얘기하면은 너무 충격이 셀 수 있어. 그럴 때 누구 대신 시켜서 좀 말 좀 전해줘요.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래야 완충작용이 되죠.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가면은 바울이 좀 셌는가 봐. 그래서 너무 혼나가서 쪼그라들까 봐 디모데 보낼게.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은 게 하면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했죠. 물고기나 지렁이는 사람이 만지면 화상을 입는다고. 내가 이게 정확히 찾아봤어요. 봤더니 물고기들이 대부분이 25도 이하래. 열대어도 이렇게 25도 이하래. 25도 너무 리고 지금 바닷물이. 그죠? 25도 이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물은 더 차대요. 뭐 3도, 4도 이렇대. 그러니까 물고기 온도가 어때요? 우리나라 근처에는 한 3, 4도 이 정도고 그다음에 여름철 더울 때 막 펄펄 끓을 때가 25도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온도가 얼마예요? 36.5도니까 딱 되면 뜨겁지. 우리 정상 온도에 뭐 한 2배쯤 된다, 한 80도 된다 그러면 안 뜨거? 오세요. 내가 80도에 물 부어줄게. 뜨거 미칠 걸, 그죠? 이게 목욕탕 같은 데 좀 뜨거울 때가 40도 좀 넘으면 뜨겁잖아. 몰라요? 그 42도 그러니까 나는 끓는 물 같더라고. 너나 들어가. 안 들어갔다고. 그 뜨거 못 들어가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몇 도 한 5, 6도만 높아도 뜨거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5, 6도는 더 되나? 하여튼간에 42도 그러니까 되게 뜨겁더라고. 목욕탕 안 가봤어요? 거기 있잖아. 그 온천 같은 데 가보니까 온도 있잖아. 대만 같은 데는 온천 이렇게 써 있는데 몇 도 이렇게.
저는 역시 그냥 제 온도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36도 정도가 딱 좋더라고. 더 뜨거우면 못 견디겠더라고. 그런데 물고기가 우리 인간의 손을 딱 대는 순간에 화상 입잖아요. 이게 배려죠. 우리는 내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건지 알지만 어떤 사람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잖아. 구제할 때도 그렇고 사랑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두고 갈 때도 있고 교회 이름으로 섬길 때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나서가지고 되는 일이 있지만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게 배려지. 배려한다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 거죠. 이거 어떤 분이 썼던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글 전용하지 않습니까? 한글 전용. 그 최연배 박사부터 시작해서 그랬나? 뭐 이렇게 주시경 선생부터 한글 전용하잖아요. 한자 쓰지 말자. 지금 거의 그런 것 같아. 우리 신문도 뭐 한자 없잖아. 뭐 가로쓰고 하나? 옛날에 한자로 다 썼었는데 지금은 한글 전용이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어휘력이 떨어지고 사고력이 떨어진대. 배려심이 떨어진대. 그런 글이었어요. 그 내가 보니까 이해가 돼. 우리는 보통 이제 일본이나 중국을 되게 욕을 하잖아. 아니 뭐 욕이 아니라 좀 비웃잖아. 야, 우리는 한글이 있어가지고 타이핑이 엄청 빨라. 그리고 중국은 진짜 느린 것 같아. 우리 집 두 딸들도 중국에서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느려. 아유, 저 느릿해진 거. 근데 생각보다 이 한자를 쓰면요. 한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입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발음이 있잖아. 발음을 치는 거야. 타이프로. 발음을 딱 치면 컴퓨터 화면에 그 발음에 해당되는 글자가 쭉 나와.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요 한자라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항상 입력할 때 타이핑 플러스 선택. 요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느리지. 근데 이게 어휘력이 늘어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대. 오히려 우리는 한글 전용을 해가지고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해도 못하고 나중에 혼돈이 온대 뒤에. 뭐 그분의 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 한자 배워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어휘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말 한번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흘 나흘도 모르고 그죠? 또 뭐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넌 이지적이야 그럴 때 쉽게 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자도 모르고 어휘력이 너무 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속. 그러면 만약에 중국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어를 다 중국식으로 이해를 할게요. 구속 이렇게 쳤어요. 거기에 쭉 뜨는 거야. 한자가 쭉 뜨는데 첫 번째는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 구속됐다 그러잖아. 그 구속이 나오고 찾아봐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에서 맨날 쓰는 말 있잖아. 구속.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구원이죠. redemption. 그게 두 번째 나오고. 그다음에 구속 중에 하나가 9개 족속이라는 뜻도 있더라고. 구속. 9개 족속. 그다음에 구속. 속세에 얽매여 있는 거. 그런 뜻도 있더라고. 그다음에 구속, 야구선수.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 구속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거. 그것도 구속이야. 그리고 6번째, 옛날 풍습. 구속.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쭉 6개가 뜨면은 구속 그려놓고 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우리 누가 아는 사람이 잡혀갔어. 그래서 그 잡혀갔다라는 구속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6개가 쭉 떠 있으면은 잡혀간다라는 거를 선택하면 되지만 선택하는 순간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쭉 읽어보지 않겠어? 잡혀갔는데 아,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필요한데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나 세속에 매어서 저런 일이 됐을 거야 그것도 생각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야구 구속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 풀려나게 할 수 있을까 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뭐 이런 거 또 하나가 뭐예요 뭐 옛날 습속이라니까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어떨까 잘 보세요. 제가 이게 구속이라 하나를 달아가지고 중국 사람 같이 이렇게 타이핑과 선택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 하나 선택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생각. 이게 속도하고 변줄 문제인가요?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거야? 빠른 깡통보다 느린 지성이 낫지. 안 그래요?
사랑이 이런 거라고요.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면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어. 사랑은 느린 거거든요. 배려하는 거예요. 역지사지. 그 사람은 어떨까? 마음 품고. 그래야 최고가 됩니다. 우리도 적어도 타이핑으로만 살지 말고 우리 인생의 삶이 타이핑과 선택이라는 좀 복잡하고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일꾼 되라. 특별히 최고를 꿈꾸라. 최고의 일꾼이 되기를 꿈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 힘 갖고 안 돼. 교만함으로 안 돼. 밀착이야. 예수님과 철저히 밀착되어 있어야 최고가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죽어라 날개짓에. 그러면 날개짓에 복리법칙이 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죽어라 날개짓 하는 거죠. 그래야 최고가 돼요. 그렇다고 날개짓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거죠. 배려하는 거. 이것저것. 그래서 정죄는 부분을 보고 정죄하지만 사랑은 뭐예요?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거. 그게 배려죠. 젊었을 때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지 힘이 생긴다. 밀착이 힘이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죽어라 날개짓 해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될 수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독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라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무엇이 최고가 될 거야,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를 배려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최고의 일꾼이 나오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